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울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며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오고 사로잡혀 가서 고생하던 나의 백성을 다시 물러 모으겠다. 그들이 이역만리 타향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내 양떼의 망대야 도성 시온의 산아 너희 이전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의 왕권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느냐? 왕이 없기 때문이냐? 어찌하여 너는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진통하느냐? 자문관들이 죽었기 때문이냐?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하여라. 너는 바벨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너를 건지시고 너희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많은 민족이 연합하여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은 이르기를 시온은 망해야 한다. 이제 곧 우리는 이 도성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한다. 그러나 그들은 나 주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한꺼번에 같은 방법으로 벌을 주시려고 곡식을 타작마당으로 모아서 쌓듯이 그들을 한데 모았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도성 시온아 내 원수에게 가서 그들을 쳐라. 내가 내 뿔을 쇠 같게 하고 내 굽을 노쇠 같게 할 것이니 너는 많은 민족을 짓밟고 그들이 폭력을 써서 착취한 그 재물을 빼앗아다가 온 세상의 주 곧 나에게 가져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미가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언서 말씀을 보다 우리가 잠깐 혼동하게 되는 여러 어떤 장면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이 혼용돼서 나온다는 느낌이 들 때, 그래서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선지자가 하는 말씀의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때 조금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언서의 말씀들이 간혹 어떤 시각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입니다. 시각적인 언어들. 그래서 그 예언의 내용이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상황을 묘사한다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깨달은 바를 이야기할 때 그게 묘사가 되다 보니 똑같은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다면 그것을 얘기하는 몇 단어만으로도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시기가 많이 우리가 한 3,000년 뭐 이 정도 시기가 3,000년 4,000년 정도 이런 갭이 있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나라의 차이가 있으니 이 묘사되어 있는 부분을 보았을 때 얼른 생각하기보다 여러 단계를 생각해서 아 이런 의미겠구나라고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분명히 시기와 그리고 상황들을 염두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을 텐데 그것이 명확하게 여겨지지 않고 중첩되어
다의적이거나 중의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나 혹은 문장들이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전혀 모르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꼼꼼히 따져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오히려 이것이 말씀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조금 우리가 먼저 짚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미가는 남유다 사람이지만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대해서 선포하고 예언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했을 때 이것을 듣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도 이것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이지만 우리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의 내용을 보면 시온산도 나오고 그리고 야곱의 집안도 나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북이스라엘만 완전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기를 보면 이 미가가 이사야랑 같은 시기를 살았고 히스기야 이런 왕까지 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한 번 더 고쳐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 시온산에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시온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지금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했던 미가가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과정들, 여러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의 현재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야기하시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에 대하여 나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단어들, 시기들을 꼼꼼히 보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에서 그런가 보구나, 왜 시온이라고 이야기할까. 물론 여기서 시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통칭하는 그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이 말씀이 전해주시는 메시지들 중에서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 그러면 질문 한 가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남유다 혹은 시온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남의 한 150년 정도 이후에, 대략 150년 정도 이후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시온성이, 이 도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개해도 바벨론성에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결국에는 끌려가는 거네, 어려움을 겪는 거네, 아픔을 겪는 거네.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얼른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해결되는 것, 그런 아픔이 오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 미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미 우리의 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우리들의 죄가 이미 넘쳐서 그래서 그렇게 마땅히 과정들을 겪어서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받아들여지지만 마음속 깊이 어떤 질문이 떠오르냐면 그렇게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말씀을 해주시면 그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질문해 보게 됐어요. 바벨론 끌려간 이후에 다시 회복될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니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저는 혼자서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놀라운 희망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 시기와 결말이 있을 거야. 그때가 되면 회복되게 될 텐데, 그때 회복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 말씀하여 주실 때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이 과정이 짧진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일이 짧진 않지만, 그 기간이 짧지 않지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겁니다. 고난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망하고 죽어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끝날이 있고 분명히 회복의 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다림의 힘이 되는 근거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반드시 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겠구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찾는 사람들에게 이게 엄청난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은, 주님이 약속하시는 회복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같이 붙잡고 싶어요. 그때가 되면 회복이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회복이 되는 포인트, 중요한 디딤돌이 있어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오면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으로 사람들이 와서 회복이 되는 첫 번째 걸음, 첫 번째 단초가 열리는데, 그때에 이루어지게 될 놀라운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가르침을 구하게 되고, 그렇게 구하는 곳이 시온성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에 회복의 첫 번째 단계가 말씀에서부터 회복이 되는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구나. 주님의 말씀하시는 회복은 말씀이 회복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깊이 우리가 붙잡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마음이 열리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게 되고,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의 시작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 가야 할 길을 잃었다면 말씀의 회복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를 덧입게 합니다. 몇 주 전에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그 다음 6개월 저희 교회가, 그리고 제 사역이 어떻게 하나님 흘러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기도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평소 때에도 그런 간절함이 있었지만 기도원에 특별히 들어가서 딱히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날마다 이렇게 있어야 될 것들 잠깐 다 끊고,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 계획, 제 욕심, 제가 해왔기 때문에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다시 물어보고 기도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많이 이렇게 특별히 많이 읽게 됐는데, 하나님이 제게 딱 말씀 한 구절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루를 간절히 구하고. 왜? 평소 때 무슨 문제가 많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힘들고 어려워서 문제가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6개월 동안 혹은 제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일부러 그렇게 끊어서 묻지 않으면 그냥 해오던 대로 덜렁덜렁 갈 테니까.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느 날 느껴지는 여러 감정의 기복들, 혹은 어떨 때 느껴지는 실패감, 좌절감, 우울감, 이런 일들이 극복은 되지만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영역들을 질문해 보게 되는데, 말씀 한 구절이 팍 마음에 와서 깨달아지고 제 삶에 있어서 큰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3장 18절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저는 그 광야를 지나는 중이고, 광야를 지날 때 제가 힘들고 제가 지금 순종해야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이것을 가면 약속의 땅에 가는 저에 대해서 어떤 인내,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는지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13장 18절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우리를, 저를 참아주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참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는 거구나. 그 말씀 한 구절에 마음속에 큰 회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군요.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군요.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다시 붙잡는 것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싶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게 부흥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일과를 보내면서 혹은 우리가 어떻게 중요한 결정과 방향을 주님 앞에 간절히 묻고 싶을 때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성경부터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부터 읽어야 되느냐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든 이야기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이라고 해서 뭐 아무 데나 펴서 이렇게 읽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여도 좋고 신약여도 좋고 마음에 쓰는 성경여도 좋고, 하지만 그 양을 많이 한번 해보세요. 비상하게, 평소와 다르게 아주 비상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말씀에 대한 회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세요. 자, 주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은 말씀에 대한 회복에서부터 이끌어지게 될 것이다. 이걸 붙잡고 나면 우리가 마땅히 오늘 해야 될 태도와 오늘 기도해야 될 방향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하시는 회복이 말씀에 대한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반응은 하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구나.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오고 사로잡혀 가서 고생하던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들이 이역만리 타향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싶다. 주님께 순종하겠다. 이런 고백과 결단은 주님의 선포 앞으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인도합니다. 말씀에 대한 회복,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그렇게 결단합니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선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요.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유일한 반응은 뭐냐면 주님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다스림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곧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군요. 그렇게 순종하고 결단하겠다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선포 앞으로 있게 되는데, 그 선포는 다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으로 다시 우리를 주목하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할 때 똑똑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똑똑한 사람들,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땅이 어디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날마다 순종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하신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붙잡습니다. 오늘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1829년에 조지 밀러가 24살 됐을 때 자신의 자서전에 기록한 그 날에 24살 때 있었던 일을 경험해 놨는데, 그날 그가 이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그가 24살 됐을 그 어느 날에 자기가 이제 성경만을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일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가 말씀만 붙잡고 살 거야. 성경만 붙잡고 살 거야. 그리고 그 시기 이전에 이 조지 뮬러가 젊었을 때 24살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율법대로 다 심판하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라도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생각하던 경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 내가 앞으로 무엇이든지 주님 말씀대로 생각할 거야. 그리고 나서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그 시기 이전에는 구속과 최후까지 참으시는 은혜와 같은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를 선택하고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말보다는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심판하셔서 값을 물으실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더 마음이 집중이 되고 그랬는데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자기의 불편하게 생각했던 은혜에 대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참으셔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불편하긴 했는데 굉장히 많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죄인들을 회심시키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보게 하신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조지 뮬러가 세어보니까 대략 4배 정도가 더 많더래요. 심판하신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다 망한다. 아니 우리가 읽은 선지서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조지 뮬러가 나 성경대로만 믿을 거야. 성경대로 살 거야. 그리고 쭉 줄쳐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은혜에 대한 교리, 우리를 선택하셨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 끝까지 참아주셔.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 그런 내용들을 밑줄 치고 아니야 너희들은 너희 죄로 멸망할 거야. 너희들은 끝장났어. 이미 다 버림받았어. 이런 내용 줄쳐보니까 한 4배 정도 차이가 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으로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대요.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와 이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실 때 의도가 명확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잡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 교리들을 믿으며 내게는 참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고 이에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을 올린다. 내가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결코 죽은 게 아니어서 연연하기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시점 이후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할 수 있었고 동행해야 했고 동행해 왔다. 그가 말씀에 붙잡고 다스림 받게 되었을 때 이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이 다스림과 주님의 이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약속하시는 회복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의 시기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고난이 다 끝난 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힘이에요. 그게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하나님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2번째,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다스림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더 갈망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